오늘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건 사실 많지만 간단하게 예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였죠. 우리 조종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한 것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제가 보충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리겠다 약속을 드렸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것을 그걸 듣고 읽어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먼저 나눠드렸어요. 그럼 그분들은 읽어보면 한 번만 읽어보면 대부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도 설명해 주거나 그분에게 나 읽었어 이거 가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나눠드리면 되고요. 이거 꼭 읽을 필요가 있다 싶은 사람들에게 그걸 꼭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못 받았으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프린트해서 드릴 거고요. 이제 또 뒤에 계속 놓을 거예요. 근데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행이 되고 나면 이제 이런 얘기 못 해요. 차별된다, 종교 차별이라서 이제 이거 말 못 해요. 그 전에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나눠드리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특별한가 이걸 우리가 체득 또 지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특별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 그대로 정직하게 심도 있게 잘 알고 나면은요 이 세상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다 후패하고 다 늙어가듯이 다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구나. 유일하게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 새벽 6시 반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저녁 9시 넘어서면 핸드폰을 딱 치워버려요. 잠을 자려고. 그리고 또 보통은 새벽 2시까지도 제가 공부를 하니까 그땐 전화를 안 받으려고 특별하게 전화 올 곳이 있다 그러지 않는 한은 치워놔요. 그리고 아침까지 안 받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안 치우고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도 그분은 이걸 볼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저의 친척이기 때문에 흉허물이 우리의 흉허물이지 여러분의 흉허물이거나 그렇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온 집안에 걸렸다는 소식을 건너 시골에 사는 이 노인네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건너 이웃을 통해서 받은 소식은 우리 외아들네 집이 다 코로나 걸려서 손주 손녀들이 다 엉망이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아무리 안 하니까 어제 저녁 때 먼저 전화를 저한테 해서 전화 좀 해봐달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제 전화는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빨리 시골로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잘할 줄 알았죠. 오늘 아침 새벽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내미 전화번호도 없고 목사님이 좀 전화 좀 해줘봐.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어머니는 왜 남한테 창피하게 그렇게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전화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괜히 싸움 붙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전화번호를 그분에게 할머니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할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하루에 2번, 3번씩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도 최소한 1-2번 전화를 했어요. 매일. 근데 이 양반들은 그럼 저는 전화 좀 해봐. 그러면 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뭘 전화를 하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삿날은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요. 아니 살았을 때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사소해 보여도 이게 진짜 특별한 건 아니겠어요? 죽은 다음에 제삿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왜 안 와?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요? 제삿날이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구정날 와서 부모 보는 거는 특별하게 생각해요. 근데 매일 전화하는 건 사소한 거래. 뭐 그냥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노인네가 전화를 꼭 그렇게 이게 사소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특별해진다는 것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특별하기로 원해요.
저도 내 삶이 특별하기를 원했어요. 신학교 가서 나 특별한 목회하고 싶었고요. 특별한 성공한 목회자 되고 싶었어요. 시골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 공부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남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 시간이 그 시간이라 오늘도 홈이 들면 그 밭에 가야 되고 삽 들면 경운기 끌면 그 밭에 가서 그 일이고 어제나 그제나 다 똑같잖아요. 특별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하지 않은 일을 하루라도 걸으면 농사가 됩니까? 사소해 보이죠? 이게 특별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아이 뭐 그 사소한 거 갖고 뭐 내가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돼? 꽃 한 송이 사주는 게 뭐 대단해?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됐지. 내가 열심히 밥 해주면 됐지. 그게 특별한 거고 사소한 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오늘 한번 내 아내 손 잡아주고, 사소해 보이지만 오늘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아무 진짜 사소해 보이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한다는 거 왜 모르세요? 전화 한 통화 그게 그렇게 사소해 보이세요? 구정날 오는 건 좋고 그건 특별해 보이고 제삿날 왜 안 모여 사촌들 간에 왜 이래 그건 특별해 보입니까?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지금 살았을 때 매일 전하는 게 사소해 보여도 그게 그 노인네 마음을 얼마나 특별하게 할 거예요. 얼마나 특별하게 하냐고요. 이 사소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가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특별한 것만 바라보다가 진짜 우리의 삶에 지금이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걸 놓칠 수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십계명이 뭐 특별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 뭐 특별한 게 있는가? 우리 삶의 기틀이 되는 것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 삶 가운데 뭐 특별한 게 없는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삶의 기틀을 붙들고 있는 기초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10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특별한 걸 너무 좋아해. 사소한 게 얼마나 중요한데 특별한 것만 찾아요. 그 속에서 특별한 걸 찾겠다고 뭐 이것저것 좀 중한 거 가벼운 거 율법을 막 나누기 시작하더니 613개나 만들고 특별한 거 무거운 계명 가벼운 계명 이러면서 이상하게 꼬여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가 되고 법이 되고 형식적인 게 되고 어떤 뭐 종교적인 지침이 돼버리고 인문적인 것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걸 가르쳐서 이 자질구레한 외부 사항에 너무 집중하게 하고 뭐 손을 씻어야 밥을 먹고 뭐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배고프면 먹으면 됐지.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그렇게 그런 사소한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거, 내 가족에서 내 몸과 같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잖아요. 그거면 다 된 거예요. 그거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특별한 거 교회가 건축한데 그러면 이건 좀 특별한 거니까 헌금은 한 500만 원 해야겠지. 그러고서는 보통 때 여러분 우리 선교 좀 합시다 그러면 뭐 그런 거야 뭐 사소한 거니까 뭐 남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우리 교회 청소합시다.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뭐 특별해야 뭐 500만 원이라도 헌금하지. 뭐 빗자루 드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걸 왜 사소하게 여기나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500만 원이 중요해요. 1000만 원이 중요해요. 내 몸을 들여서 내 몸밖에 드릴 거 없잖아요. 내 몸대로 때려 청소해드리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엉뚱한데 자꾸 그래서 특별한 것만 하려고 하고 이름 나는 데만 뭐 좀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성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특별한 삶이 되게 합니다. 진짜 성 10계명은 사랑을 신천하라는 이 간단한 유지예요. 가만히 보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합쳐보면 착한 일해. 하나님 닮아서 좋은 일만 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줄 말고 사랑 좀 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율법주의로 바꾸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데 사용하고 무거운 짐 지는 데 사용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성경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다시 오히려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러면서 그럼 율법에 중요한 게 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이게 다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소해 보여요? 이게 우리 삶을 특별하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홀하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해. 사소한 것 같아? 그 사소한 게 너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 지금까지 사소했다고 생각해. 이건 뭐 누구나 다 부부간이라면 이 정도는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 뭐 사소한 건데요. 뭐 아니, 그 전화 한 통에 집중해 주세요. 하루에 한두 번씩 부모님께 전화,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작은 계명, 가벼운 계명이라고 우습게 보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고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고 이런 특별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건 사소한 것들을 다 잘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될 거고요.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이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된다면 그 평범한 삶이 내 인생에 충분히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명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 또 사모님을 비롯해서 후영교회 모든 식구들이 기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충북 지방의 목사님들과 또 계산기독교연합회 모든 목사님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 또 우리 가족, 친지, 또 아는 지인들까지 이제 다 기도에 동참해 주셨고요. 그리고 패널도 그 노아진 선교사님 그 중부기도팀에서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맹인교회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청주 동산교회에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할 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이별 인사 안 하느냐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담당 교수에게도 그 면담 신청을 했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이런 경우는 힘들다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내는 너무 충격을 받고 또 머리가 스펀지처럼 이렇게 됐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기억을 잘 못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아내는 그런 충격 가운데도 중환자실 입구에서 이틀을 울면서 기도하고 저에게 편지도 써서 들어보내주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도 있지만 선망증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병원 관계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폐렴으로 해서 서울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코로나 음성이 나와서 그 응급실로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틀 뒤에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기관지 내시경이 이제
모두 이제 그 수면으로 하지만 너무 편하게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하고 병실로 올라왔는데 2시간 후에 이제 물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후에 물을 먹었는데 좀 있다가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처치실로 옮기고 거기서 이제 산소를 주는데도 뭐 산소 농도가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심호흡하고 뭐 가래뱉고 이렇게 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계속 숨은 차고.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죠. 빨리 기도 요청부터 드리라고 그래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한 좀 있다가 그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기도를 받고 난 후에 저는 마지막이라고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중환자실로 내려가게 되었고, 중환자실 입구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이제 기도 사건이 끝난 뒤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에다 이제 관을 2개를 끼워야 되는데 그거를 2개를 끼우고, 또 이제 보통 중환자실 가게 되면 한 뭐 수액이 한 10개 이상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다가 집어넣지 않으면 주사 바늘로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을 하나 더 3개를 이제 꼽았어요. 그리고 이제 폐에 찬물을 빼내기 위해서 24시간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사건 하면은 보통 다 잠을 재우거든요. 다 잠을 재우는데 저는 뭐 반만 재우라고 해서 반은 제정신이었고 반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외과 중환자실로 갔기 때문에 밤에 이제 내과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옮기는 과정은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이 들었을 때는 간호사가 이제 내과로 왔다고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선망증세예요, 선망증세. 그래서 기도 사건 때문에 말은 안 나오는데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가면서 간호사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간호사는 제 옆에 계속 지켜주었고, 퇴근 시간이 넘었어도 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지켜줬던 것이 기억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뭐 사실 인공호흡기는 저는 목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이제 인공호흡기를 했었는데 바로 호전돼서 인공호흡기를 빼고 이제 코로 산소를 이제 반나절 정도 하다가 산소를 모두 빼게 되었고, 아마 목요일날 제가 들어갔으니까 중환자실에 월요일날부터 아마 죽을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담당 교수가 이제 회진 와서 일반 병실로 옮기라는 이제 지시도 내렸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기려고 준비를 했는데 밤이 되도록 기다렸는데 옮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 때까지도 또 기다렸는데 일반 병실로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날 또 코로나 환자도 중환자실로 이제 2명이 들어왔고, 나중에 알았지만 뭐 중환자실이 뭐 코호트 격리가 되었었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제 옆에 환자 3명을 다른 곳으로 싹 옮기더라고요. 저도 옮겨줄 줄 알았죠. 근데 저는 옮겨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내과 중환자실에 있던 분들이 한 4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이틀이나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은 3명이나 옮겨주면서 왜 옮겨주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근데 제가 항의하는 바람에 이제 분위기는 나빠지고 후간호사로 기억하는데 아마 차트 수정할 수 있는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안내실이라고 써붙여놨던데 그 컴퓨터만 아마 그 차트를 수정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차트를 수정하는 것 같았는데 담당 간호사가 정부 지원 약제 주사라고 이렇게 말해서 저도 알았고, 이제 차트를 수정하면 붉은 글씨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차트를 수정한 이유는 저를 코로나가 확진으로 가정하고
정부 약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임의로다가 수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니까 기록을 해놓으려고 담당 간호사한테 이제 휴대폰을 갖다 달라고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건 안 갖다 주더라고요.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또 노트와 필기구를 가져달라고 했더니 그건 가져다 주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트하고 필기구를 갖다 주길래 기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동기 요까지만 기록하고 더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간호사라는 분은 다 수정하고 나서 이게 독백처럼 말하는 거예요. 2, 3일 후에 죽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 3일 안에 죽는다고 이렇게 하는 말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무서우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뭐 저는 앉아서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이런 나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에 대한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디서 찾았는지 몰라도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저보고 20억 재산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재산을 숨겨놓고 있다고 하고 뭐 청주에서 살면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뭐 뿐만 아니라 이재명하고도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이제 3명이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아이씨 그러면서 욕을 했다고 하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중상교와 관계가 있고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악이라고 저보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거기 사무장이 이제 있는데 그분이 그 사무상을 돕는 남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분 둘이 간호사 휴게실로 이제 가서 아마 저를 죽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저는 그 대답을 했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 꼬박꼬박 대꾸한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회악이고 죽어야 한다면 제가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는 아내를 중환자실 앞에서 헤어지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누워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사이에 이제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뭐 이사장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와서 이제 앞에 했던 얘기를 뭐 다시 반복하고 뭐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사모님 전화번호를 알려줬던 것 같아요. 실제 전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화를 한번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 전화를 거는 것 같았고 목사님은 후영교회 장로가 맞고 또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전화 통화가 끝났지만 그들은 생각이 이제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뭐 몸이 부드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눈 감고 있는 걸 예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도 죽음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것을 보면 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뒤편에는 이제 칸막이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요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은 칸막이기 때문에 제 뒤편에는 이제 외과 중환자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통사고를 입원한 증권사 관계자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았었는데 저에게 벌어진 그 상황을 갖다가 주시를 했고 한 분이 아마 찌라시를 3곳에 뿌렸다고 하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 간부라는 사람들이 그거는 무마하면 된다고
병원 관계자들을 이제 안심시켰고 저는 뭐 죽음의 벽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죽음이 그때 그 당시 두렵지는 않았어요. 뭐 두려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주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저는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기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첫 번째 투약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제 수면제를 놓았고 그 다음에 바로 현탄약 같은 주사액 2개를 가져와서 저에게 투여를 했는데 뭐 따뜻하게 해서 투여를 하면 혈관이 굳어서 죽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들은 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가족과 호영교회 식구들이 떠올리면서 눈물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가 보지 이런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약을 투여를 했는데 뭐 몸이 붕 뜨는 느낌이었고 오른쪽으로 몸이 회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맥박이 이제 서서히 느려졌고 그러다 이제 거의 정지에 가깝게 갔을 때 기침이 나와가지고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아마 실패했다고 말했고 사무장이 뭐 약을 적게 넣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약을 덜 데폈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형수도 형 집행 후 살아나면 살려주는데 살려주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관여된 직원들 안위를 말하면서 안 된다고 죽여야 한다면서 두 번째 방법을 했는데 무슨 주사인지는 모르지만 간호사가 제 팔에 파르다가 이제 주사를 천천히 투입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도 실패되었고 저는 두 번째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때는 정말 제가 죽고 싶더라고요. 빨리 죽고 싶어요. 네, 그런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저보고 끈질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전에 두 사람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중환자실에 기금이 한 2억 얼마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2명도 아마 그렇게 첫 번째 이렇게 실패를 하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는 뭐 기금 일부를 줘서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로 전화를 하는 것 같았고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 같았고 제 몸에 무언가를 이제 뿌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불편하거나 힘들고 뭐 그렇진 않았지만 맥박이 서서히 떨어졌고 거의 맥박이 끊기 전에 또 이제 기침이 나서 그 다시 맥박에 올라가고 그들은 또 실패했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어떤 간호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닐봉지를 씌우자 말도 했는데 그거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보통 한 새벽 4시 정도면 검사 요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저는 추위에 떨면서 잠깐 잠을 잔 것 같았는데 그들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것을 꿈꾼 것 같았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 중환자실에 오셔가지고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이제 새벽에 이제 피 검사하고 그 동맥혈 가스 검사인가 이거 하고 엑스레이 이런 거 검사를 하고 아침이 돼서 이제 주치의가 왔는데 저는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고 이제 주치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간호사가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 전날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주치의는 코로나 검사 깨끗하던데 이래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힘들고 집서서 이제 밥도 못 먹고 약도 간호사가 먹여주고 그러는데 약도 거부했어요. 먹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담당 간호사가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가 봐요. 전화 통화를 하고
그 힘내서 또 약도 먹고 밥도 먹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이들과 간호사는 다음 날부터는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 더 있다가 이제 저는 일반 병실로 올라가게 됐는데, 저는 일반 병실에 올라와 치료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3번씩이나 살려주셨지? 이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저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냐 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생각하면 제가 그때 혈기를 부리지 않았다면은,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면은 사실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인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사회학으로 규정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저는 의롭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은데, 또 욥이 친구와 강론하면서 의롭다고 강변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뿐인데 제가 의롭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3번씩이나 죽음 앞에서 살려주신 것은 나의 혈기, 또 의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 예수 생명을 저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나타내시려 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만이 하나님 기뻐하심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후영교회 성도님들은 저처럼 혈기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저처럼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보다 아마 더 큰 축복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환자실에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일반 병실에 올라왔고, 한 달 동안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입원부터 퇴원까지 너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원을 하고서도 소변이 하루 400cc밖에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소변도 잘 나오고 투석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아내가 저에게 보냈던 편지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몇 번을 들여보내 줬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그 침대 옆에다 쫙 붙여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여보, 사랑해요. 여보 치료 잘 받고 얼른 나와서 저랑 재미있게 살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나 혼자 있으니 자기가 너무 그리워요. 자기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모두들 엄청 기도하고 있으니 힘들더라도 치료 잘 받고 나아야죠. 우리 여보가 너무 그리워요. 저를 생각해서라도 힘내시고 치료 잘 받고 여보 제발 나와서 다시 만나요. 너무 일찍 가면 안 돼요. 저는 자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힘내세요. 잘 드시고 치료 잘 받고 나와서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더 잘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듣고 나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앞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저승사자라는 얘기 듣죠? 저승사자 진짜 있을까요? 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왜 하나님을 그냥 저렇게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모함을 하죠. 그래서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뒤에는요, 영적 배후가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사장이라는 어떤 목사라고도 하는 이사장이라는 의료진, 간호사, 수간호사 이런 한 무리가 장로님을 죽이려고 막 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선망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4차원적인 얘기예요. 유다서는 성경의 맨 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어요. 왜 끝에 있느냐면 죽음 후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을 거기 적어 놓는데 누구를 표본으로 삼느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당연히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이 찾아와 갖고요. 모세를 뺏어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대적하시리라. 그리고 뺏기지 않았어요. 모세의 시신을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승사자가 뺏어가려고 온갖 지랄을 다 했어요. 근데 안 뺏겼어요. 우리 장로님도 악한 영들이 그 이사장이라는 의료진,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았던, 정신 차리고 나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계속 영적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영적 전투에 여러분과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이기고, 보면 예수님이 청년을 하나 살려요. 죽은 청년을 살릴 때 어떻게 하고 일어나요? 기침을 하고 일어나요. 근데 우리 장로님 기침하고, 죽었다 생각하면 기침하고, 죽었다 생각하면 기침하고 그러는 거를 봐요. 이게 영적 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승사자라고 하는, 이거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알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물리치? 우리가 저승사자를 뿌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악한 사탄을 뿌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 주사를 놓고, 동맥 주사를 놓고 이렇게 뿌리고,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하고, 이거 없애버려야 돼, 이러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 힘으로 절대로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요, 안 뺏기셔요. 반드시 가져가셔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에, 성경이 끝나기 직전에, 우리의 삶이 끝나기 직전과 똑같잖아요. 거기에 유다서를 갖다 놓고 모세의 시신, 모세가 죽었을 때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안 뺏기시는 하나님. 장로님을 안 뺏기고, 모세를 안 뺏기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안 뺏기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할렐루야.